죄를 짓는 것은 도둑 가정에 들어가서 도둑질하는 것도 혼자 가서 계획을 하고 혼자 행동해서 물건을 훔치는 거 하고 또 두세 사람이나 많은 사람이 연합해서 그 집을 계획을 해가지고 도둑질하는 거하고 죄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사람을 강간하는 것도 뭐 이렇게 1대1에 강간하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들이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나쁜 짓을 하는 거. 그건 죄업이 훨씬 더 크게 돌리게 된다 이거죠. 이번에도 보니까 우리나라에 엄청난 마약 사범을 뭐 근거에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한두 사람이 조직된 게 아니고 또 현지국에다가 또 조달책에다가 뭐 지연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것이 약이 마약이 이런 데로 마귀의 약인데 그런 그 범죄 단위는 더 영혼을 좀먹고 나쁜 죄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2차 대전 때도 마찬가지. 2차 대전 때도 미국하고 이제 우리 아군들이 연합해서 이제 독일과 물리치는 거 하는 그 연합군은 어떻게 보면 선하다고 볼 수 있죠. 100%는 아닐지 몰라도 자국의 이익도 있겠지만 보았겠지만 그러나 이제 또 6.25 때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도 북한을 뭐 도왔을 것이고 특히 중국 사람들이 인해 전술을 하고 그 북한과 혈맹을 해가지고 말이야. 그 우리나라를 그렇게 했으니 얼마나 안 좋고 안타깝고 그 중국만 개입 안 됐을 때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렇게 저 굶주림이나 이 동족 간의 이처럼 이런 싸움이나 이런 것이 없고 세계적으로 발전이 됐을 텐데 너무 아쉬운 거죠. 그런 족속들의 모임은 좀 너무 좋지 않은 것임을 볼 수가 있다. 제가 이제 이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의 설교를 이렇게 보면서 이런 내용이에요. 자, 아브라함님이 얘기하면서 스데반님이 아들 이삭을 낳아서 8일 만에 할례를 했다. 그리고 이제 이삭이 나와서 야곱이 있었는데 야곱님이 12지파 조상이 있었는데 12지파가 있었는데 그 12조상들이 요셉님을 시기를 해서 요셉이 그 바로에게 그쪽에 팔림을 받았다.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이 지혜와 은총을 줘가지고 그 바로의 총리가 돼가지고 그 자기 그 조상들이 다 굶주렸을 때 그들이 이제 그쪽으로 양식 구하러 가는데 75명이 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먹고 자고 이렇게 하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님을 건지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 파트가 이제 모세님 얘기가 나와요. 모세님이 이제 요셉님을 모르는 왕이 애굽에 일어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하잖아요. 괴롭히잖아요. 근데 많이 괴롭히는데 마침 그때 바로라 모세님이 태어났다. 모세님이 태어났는데 석 달 동안 숨겼는데 더 숨길 수가 없어. 오늘 모세를 버렸다 이렇게 나와요. 모세님을 버렸다. 그런데 공주가 그걸 보고 아름다워 하나님 보기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아들로 삼았다. 애굽의 능한 학문과 이런 걸 다 그가 배우고 40쯤 됐을 때 이제 그 동족에 대한 이해하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그 애굽 사람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싸울 때 적들이 애굽 사람이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또 이제 갔는데 같은 히브리 사람끼리 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렸더니 누구를 당신을 관원과 재판관으로 세우느냐. 어제 죽인 것을 내가 보았는데 나도 죽이려고 하는데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도망을 가요. 그 시내산에 그 호레산에 도망가가지고 이따가 이제 그 떨기나무에서 그를 불러잖아요. 불러서 떨기나무가 강경이 타지도 않는데 거기서 내가 선 곳은 걸어간 곳이 신발을 벗어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광경을 체험하고 이제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가서 이제 그들을 기적을 통해서 출애굽을 시켰다. 출애굽을 시키는데 문제는 이제 호레산에서 오래 기도하고 있는데 모세님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 아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스라엘 그 사람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우리를 또 안에 실험 만들자 이랬더니 아론 씨가 그 은금을 가져와라 이래가지고 그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고. 그런데 모세님이 와가지고
또 이렇게 보니까 그런 죄를 지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죄를 용서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내려왔더니 막 거기서 뭐 송아지를 가지고 뭐 우리의 신이라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소리 지르고 춤출 때 그것이 뭐야 이 십자가 돌판을 던졌잖아. 그래가지고 레위인을 통해서 다 죽이라고 해가지고 3,000명이 죽이라. 그런데 레위인에게는 복음을 주게 하는 이런 내용들을 쭉 이렇게 전개하면서 이제 다윗님 얘기하고 성전 얘기가 나와요. 오늘 그 다음에 하고 저희 본문을 설교론적으로 이렇게 막 접근을 하는 것도 여러분에게 안 맞을 것 같고 이 긴 구절을 묵상을 하면서 이것이 어떤 의미로 서대반님이 이런 구약의 이런 메시지를 다 이렇게 전했을까 하는 것을 생각했는데 거기에 대한 걸 우리가 좀 도전도 받고 좀 경계심도 삼을 수 있고 그걸로 삼을 수 있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네. 우리가 이제 이 서대반님의 설교를 이걸 보면서 우리가 먼저 뭐 개요라고시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서대반님은 먼저 첫째로 이스라엘의 조상의 계보의 얘기로 이렇게 쭉 나가요. 아브라함님, 이삭님, 야곱님, 요셉님, 모세님, 솔로몬님, 다윗님 이렇게 그 계보를 쫙 이렇게 하는 전개하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야 그들이 감동이 될 거 아니에요. 조상의 얘기니까. 여러분들 쉽게 말하면 우리 뭐 성씨면 성씨 족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이렇게 보면 그 중신들이 많이 나온다고 여러분. 성씨들도 그 족보를 한번 보란 말이에요. 굉장히 훌륭한 분들도 많이 나와요. 그런데 저시 누구든지 자기 조상에 대한 존경한다, 좋아한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얘기를 먼저 끌어놓고 또 하나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거는 하나의 역사다. 이스라엘의 역사고 이게 하나의 인류의 역사에 속한 히스토리라고. 그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그냥 뭐 출애굽기 뭐 창세기에 나타나는 이야기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계속해서 그들이 이어가고 성장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자기들의 조상의 역사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역사성이 다 중요한 거죠. 역사성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역사성에서는 뭐예요? 잘하는 거는 좋은 것으로 배워야 되고 좋지 않은 것은 배우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역사가 우리가 주는 교훈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가문의 역사든 민족의 역사든 간에 뭐예요? 그거를 늘 보면서 배워야 된다. 좋은 거는 좋은 그대로 배우고 조상들이 잘못한 건 잘못한 그대로 배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들이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있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서성으로 삼으면은 개인이든 국가든 흥황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거를 잘못. 그래서 과거 역사를 자꾸 숨기려고 그러고 억지로 커버하려고 그게 안 되는 문제예요. 그런 문제가 있는 거고 또 인류의 이 부문의 역사는 뭐냐? 역사는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이 택함을 받은 선택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 역사가 문제는 그 선제 문제인데면 하나님 그때마다 사람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누구를 세운 거예요? 그건 아브라함이 잘나서 세운 거예요? 아니거든요. 뭐 또 이삭님이 잘나서 선택한 거 아니고 요셉님이 또 잘나서만 선택한 거 아니라 모세님도 잘나서만 선택한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때마다 뭐예요? 영웅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역사도 그렇지만은 성경의 역사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쓰시려면 반드시 인물을 하나님이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게 있어요. 꼭 인물을 보면은 그 사람이 너무 영웅적이고 훌륭한 점을 자꾸 미화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믿겠지만은 배후에서 하나님이 초이스하고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신다 이 말이에요. 그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그 일을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성경에 나타난 역사 모든 사람들 속에서 뭘 하냐면은 이게 그 영웅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나가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님도 어려움이 많았고 또 이삭님은 좀 덜했지만은 야곱님도 시련이 많았고 또 요셉님 같은 경우는 뭐 죽을 환경이 많았잖아요. 근데 모세님도 마찬가지고 그 위기가 정말 어떻게 보면 소름 끼칠 정도로
그 유익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끝까지 보호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여호와님의 종으로 세워서 그 뜻을 이루고 가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포함법에 대해서 지금 이분이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먼저 야곱님을 족장교회라고 보죠. 족장교회. 원래는 야곱님이 뭐예요? 이 밑에 12지파가 있었잖아요. 12지파가 있었는데 이제 이사 가기 전에는 이제 이분이 야곱님이 선지자나 마찬가지고 이분이 이제 다 오늘날 목사님이 마찬가지. 12제자와 그 후손들이 나중에는 결국 75명이 되잖아요. 75명까지 되는데 이걸 뭐예요? 뭐 가정교회라고 해야 되나 족장교회라고 해야 되느냐 야곱님의 이제 그런 교회로 이제 성장이 발전이 된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이들이 뭐예요? 베델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이런 베델 교회 야곱님의 그 족장교회인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늘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 가정을 정말 어디에다 줄 거냐 이 말이야. 복음의 명문 가문으로 여러분 정말로 세우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얼마 전에도 저거 했잖아요. 말씀 신일 복귀 했잖아요. 근데 제가 젊을 때는 가볍게 통에 하나 걷는 것처럼 그런 일을 해. 그랬는데 나이가 조금 먹어가니까 이것도 뽑는 게 제가 한지가 한 18년 됐는데 어쩌면 그 말씀을 그분에게 맞는 걸 주어지는 줄 모르겠어요. 정말로 맞는 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애들은 거기에 재미가 붙었더라고. 그걸 늘 들고 다니며 때로 위로받고 또 묵상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이 정말로 이 가문을 정말로 집에서도 뭔가 모르고 어쨌든 간에 영의 기분이 있고 성경 읽는 소리가 들리고 찬송 소리가 들리고 집에서 그냥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경건하게 예배 드리는 것도 귀하지만은 여러분 가정에서도 경건하게 예배 드리는 건 더 어려워. 왜 가정에는 우리가 공개됐잖아요. 그냥 뭐 얇은 옷도 입고 다니고 막 이렇게 퍼져서 사는데 거기서도 때로는 정말로 그 옷을 제대로 입고 그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옛날에도 전화해 보면 엄마가 지금 기도하고 있어 이래요. 이거 지금 바꿔줄까요? 기도 끝나면 바꿔줄까? 이럴 때 굉장히 존경이 되더라 이 말이야. 여러분 교회당에 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집에서 늘 기도하는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그거 있어요. 근데 그걸 부를 필요가 없대. 하도 엄마한테 꿀밤만 맞았지 성경을 안 들어봐가지고. 집에서도 좀 기도하는 모습, 찬송하는 모습, 예배드리는 모습, 가정교회를 잘 갖고 가는 건 좋은 거예요. 그걸 주저앉으면 안 되고 이렇게 야곱님 가정처럼 이렇게 교회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걸 여러분이 가서 예배드리도록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애굽에서 이제 쉽게 말해 이민교회라고 해야 돼. 이민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 애굽에 이제 하나님이 먼저 선발대로 누굴 보냈어요? 하나님이 요셉님을 보냈잖아요. 요셉님을 보냈는데 그 전에 얘기하고 싶은 거는 여기에서 보세요. 12지파가 뭐 했어요? 시기해서 어떻게 해요? 요셉님을 뭐예요? 팔았잖아요. 여기에서 지금 제가 아까 스테반님이 왜 이 얘기를 꺼내는가 제가 이제 생각해 보는 건 뭐냐면, 자, 요셉의 형님들이 한두 명만 그냥 작당을 해가지고 요셉을 팔은 게 아니라 11명 전체가 가결을 다 한 거야. 그리고 가결을 한 것뿐만 아니라 뭐예요? 나중에 뭐 유다님이 구출하려고도 하고 뭐 이렇게 했지만은 결국은 요셉님을 파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이 죄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라니까. 하나님이 써야 될 이 큰 종을 갖다가 뭐예요? 혼자 개인도 아니고 가족이 연합해서 11아들이 다 연합해서 뭐예요? 11대1 아니에요. 11대1 연합해서 계획하고 또 우물가에 던지고 또 팔아먹고, 이거는 굉장히 쉽게 말해서 그 인간의 좋지 못한 연합, 이 공모,
이 힘을 가지고 연약하고 힘없는 어린 요셉을 이렇게 했다는 것은 특별히 제중에 엄청나게 크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시리즈로 배웠지만 그래 결국은 이들도 뭐예요? 작은 고난을 가져가잖아요. 시몬이 감옥에 3일 갇히고 기억나요? 그렇게 됐잖아요. 여러분 가정에도 가정에서도 이렇게 가정교회 모델 연합해서 사람을 왕따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죄는 큰 죄인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 그걸 알아야 돼요. 다음에 이제 이들이 결국 요셉님이 하나님이 제일 먼저 어떻게 보면 선교사님으로 파송인 줄 믿습니다. 파송을 했는데 여기가 뭐예요? 흉년이 들었잖아요. 여기만 아니라 애국 전체도 흉년이 들어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서 뭐예요? 12 사람들이 뭐예요? 결국은 이제 찾아가서 이제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다 줄여서 이게 75명 전체가 이민을 와서 여기서 아마 하나님께 이 사람들도 이제 예배를 드리는 역사가 이민교회가 되는 애국에서 75명이 어떤 다른 지역에 있어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역사가 이거 양식도 풍부했고 누가 요셉님을 미리 보냈으니까 총리로 양식도 충분하고 모든 그리스가 여기서 오랫동안 하나님 걸 예배드리는 이민교회가 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애국은 많이 안 가보지만은 참 미국 같은 데 가면은 참 너무 싸늘한 거야. 너무 이제 교회가 이제 많잖아요. 한국교회. 그러니까 조금만 마음이 바뀌면 그냥 옮기는 거야, 교회를. 이리 옮기고. 그러니까요, 이게 이웃교회라기보다는 뭐라 그럴까? 경계의 대상이야. 너무 연합은 고사하고, 너무 교인들이 조금만 이제 위로받으려고 하고 옮기고 이러니까. 이민교회는 이사만 가더라고. 교회 이사 다니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하는 그 문제가. 그렇게 완전한 교회, 완전한 목사님 어디 있냐. 어쨌거나 여기에서 타양살이지요. 타국에서 이민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래도 여기는 뭐예요? 이 요셉이라는 하나님을 세워도 여기 뭐예요? 안전지대가 됐어요. 안전지대 생장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여기에서는 그래도 평안했단 말이에요. 평안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영원히 가진 않잖아요. 이제 요셉님이 뭐예요? 천국을 가고 이러니까 이제 이 애굽에 뭐예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왕이 있어요. 바로왕. 요셉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사람들이 무지한 왕이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해요. 괴롭히잖아요. 괴롭힘을 당하는 역사가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겪는데 그때 하나님 누굴 해서요? 모세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린 사람을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보호해가지고 물에서 건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뭐요? 40세가 될 때에 40세 때에 애굽에 여러 가지 능통하고 뭐 언어적인 거 군사적인 거 많은 걸 배워서 능통했는데 이 사람이 뭐예요? 이제 현장에 나갔더니 어디 나갔더니 말이에요. 애굽인과 이스라엘 사람하고 싸움을 하고 있는 거야. 그 이 사람이 동족을 이해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애굽어는 어떻게 하는데 이 사람이 뭐예요? 사망을 해서 묻어버렸어. 그리고 1차, 2차로 또 나가니까 이제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이 싸우는 거야. 그래서 싸우는데 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이 모세님이 가가지고 얘기를 하잖아. 응? 왜 이렇게 싸우지 말라고 막는데 뭐라 그래? 당신 우리를 재판장으로 세웠어? 판사로 세웠어? 왜 어제 그 사람 죽여서 그래 했더니 당신 나도 죽이려고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참 나쁘잖아요. 어떻게 보면 봐요. 이 모세님 같은 경우는 애굽에서 바로 공주의 양자님이 되었습니다. 최고의 학문을 배웠습니다. 뭐 재능과 모든 걸 갖춰 있어서 가만히 있으면 뭐예요? 왕족적인 대우를 받고 편하게 정말로 행복하게 물질적으로 모든 영화와 모든 것을 다 받아 누리는 나는 당시랑 같은 탄탄대로요 안전지대요 정말로 성공의 그 정말로 그 아름다운 그 보좌가 같은 그 자리가 왕자 비슷한 자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뭐예요? 민족주의로 가잖아요. 민족주의. 할렐루야. 민족주의로 가잖아요. 자기 백성을 위하는 마음이 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보호하다가 어떻게 이 사람을 죽이는데 이건 살인이 아니거든. 그 이스라엘 사람이 뭐예요?
모세를 칭찬해 줘야 되는 거예요. 당신 정말로 가만히 있어도 큰일을 하고 부유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의의 판견이처럼 싸움을 말리는 사람으로 이렇게 서서 민족을 보호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좀 다투었다고 해서 이제 이 말리는데 이 사람 보고 그 어제 부지 중에 사람 죽은 것에 대해 얘기하면서 이렇게 이 사람을 공격할 정도 보면은 이 사람이 얼마나 아주 악하고 나쁜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의 적은 개인에 오는 적도 있지만은 동족이 오히려 큰 내적인 적이 될 수 있어요. 내적 적이 될 수 있고, 우리나라가 일제 시대에 일본과 한국 사람이 있었지만은 그 일본 사람들한테 이 친일파가 돼가지고 우리나라 사람을 얼마나 힘들고 괴롭혔냐고. 그 적은 오히려 애국에게 적이 있는 것도 있지만은 동족이 문제가 있던 경우가 많아요. 6.25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가까운 데 가면 6.25 때도 그냥 간적에 있어가지고 별로 북괴군을 돕는 일도 안 했는데 그냥 막 죽이다시피 하고 막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게 문제가, 동족이 이게 내적인 적인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나는 오늘 여러분 생각하는, 자, 세계의 지도 펴놓고 여러분 제일 미워하는 나라가 어디예요? 제일 좋아하는 나라가 어디예요? 아마 미국일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미국을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어디예요? 일본 사람들을 싫어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일본 사람들을. 근데 여러분 예를 들어 이스라엘 사람들을 좋아해요, 싫어해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창세기부터 오늘 보면 쭉 읽어보면요, 물론 그 중에 훌륭한 인물도 많지만은 뭐예요?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로 어떤 면으로 하나님 입장에서 은혜를 모르고 조급하고, 아까 얘기하자면 이렇게 자기 민족을 이해하는 애국자 모세님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고 이렇게 공격하는 이런 무리들, 하나님과 대들고 싸우는 사람들, 우리가 정말로 지난 마가복음 특강 배우면서도 얼마나 끝까지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밀어내고 비판하고, 또 뿐만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 죽이는 게 유대인이었다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 유대인들은요 악한 거야. 정말로 뭐 혈통이 나쁘다고 말할 수도 없고, 하여튼 질이 세계 어떤 민족에 비해서요 어떤 면으로 좋은 점도 굉장히 많이 받았지만 어떤 면으로 정말로 하질 저질 정말로 좋지 못한 그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야. 아니 지금 이스라엘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인물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게 앞선 사람이 뭐요? 자기 이스라엘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 정말로 금강석 같고 정말로 악한 어떻게 보면 혈통이요. 정말로 여러분이 어디 가가 이스라엘을 막 좋아하고 막 그러지만은 이 성경적으로 볼 때 너무나 어떻게 이런 종족을 갖다가 하나님이 세우고 은혜 주는가. 정말 이걸 내가 이번에 깨달은 거예요. 그냥 내 개인 감정이 아니에요. 오해하지만 개인 감정이 아니고 어떤 뭐 이스라엘을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창세기부터 오늘 보면 쭉 읽어가면 배은망덕하고 정말로 자기들끼리 분란하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말이에요. 북이스라엘 남이 돼서 자기들끼리 나누고 정말 예수님까지 십자가 못 박는, 세상 왕까지 못 박는, 거기에 하나님 왜 그 혈통성의 예수님을 보냈는지 모를 정도로 정말로 질이 떨어지는 죄 중에 죄에 악한 죄에 있는 것이 뭐예요? 이스라엘이라. 이걸 내가 이번에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거야. 정말로 그냥 뭐 성경이 유대인이라 그래도 다 좋아하지만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야. 이런 족속이었다고, 이스라엘 족속이. 여기 봐요. 세상에 이런 모세님, 모세님, 어떤 사람은 세계에서 돈이 제일 많은 사람이 누구냐? 모세님이래. 모든 돈을 세라. 여러분 모든 일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요 세상에서 성공해. 그래서 모세래. 하나님 모세는 모으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세상에서 복을 주는 것이 모세래.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애국자, 정말로 이런 자기 영광, 자기 모든 풍전, 자기 모든 걸 다 버리고 민족을 위해 살려고 하는데도 이렇게 배반을 하잖아요.
이런 게 바로 뭐예요? 이스라엘 족속. 더 나가서 보십시다. 광야교회입니다. 광야교회. 자, 애굽에서 하나님 은혜로 이제 그 출애굽하고 나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지금 광야에서 뭐예요? 40년 동안 뭐예요? 지금 생활을 하는 가운데 있다고. 생활을 출애굽을 해서 모세님이 나와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이제 모세님 어디에 갔어요?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뭐요? 하나님과 뭐예요? 모세님은 하나님과 지금 교통하고 있어요. 깊은 교통하고 있어. 여기에 이제 많은 무리가 있었는데 무리들이 기다리다 지쳤단 말이야. 기다리다 지쳤어. 기다리다가 지쳐서 뭐라 그러냐면 아론 보고 이제 저 모세님이 늦게 오니까 뭐냐 하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그 신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아론님이 얘기해가지고 너희들 은금 길을 다 가져오라. 보석을 가져오라고. 그래 그거를 가지고 와서 그 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어. 그래 거기서 막 자기들이 춤을 추면 막 나름대로 거기다가 경배를 하고 있어. 경배를. 나중에요 그 모세님이 따지니까 아론이 말 듣잖아요. 그분이 이렇게 넣더니 그냥 저절로 뭐 송아지가 됐어. 이렇게 얘기해. 출애굽기 23장 1장을 읽어봐. 그래가지고 이들이 막 뛰놀고 있는. 그래 모세님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걸 알고 싹 죽이겠다 막 이랬더니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하늘에 별같이 많아진다고 약속해놓고 죽이면 어떻게 하나님 노를 풀어주세요. 노를 풀어주세요. 이러고 내려왔더니 막 싸우는 소리 같은 게 들려요. 여호수아님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 금송아지를 놓고 여러분 쉽게 영화 봤잖아. 그걸 보고 막 마치 막 춤을 추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도 믿으면서 막 자기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신이라고 막 이렇게 하고 있다 이 말이야. 이 봐요. 여기에서 애굽 여기 이민교회에서 여기 있었지만은 여기 여기에서 10가지 기적과 홍해가 갈라지고 막 얼마나 많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 같은 것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님이 조금 늦게 나온다고 해가지고 금송아지 만들고 막 요란하고 막 장난하고 오늘 뭐 나그마 가듯이 막 춤추고 그들을 숭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면은 정말로 이렇게 흘러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뭐 잘난 것이라고 내다볼 수가 없는 거야. 세상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조금 늦게 온다고 시험됐다고. 그러니까 타락은 뭐예요? 인내하지 못하면 타락하는 거예요. 모든 죄는 인내하지 못하면 타락하는 죄가 짓는 거고, 다음에 뭐예요? 시기가 오면 뭐예요? 죄를 짓는 거가 된다는 시기하면 죄를 짓는 거야.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야. 이 강야교회가 결국은 뭐냐? 봐요. 개인적인 아론을 비롯해서 뭐예요? 단체적으로 뭐예요? 지금 뭐예요? 우상숭배의 뭐예요? 큰 고범죄를 지금 짓고 있었다. 그 다음에 얘기하겠지만은 왜 이 서대반 집사님께서 이런 메시지를 왜 줬을까? 저는 이렇게 그냥 거의 10장을 거의 끝나갑니다. 두 번이면 끝나가도록 할 때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뭐 아마 서대반님은 그런 것 같아. 야, 지금 있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 많은 사람들 앞에 너희들 과거를 생각을 해봐. 야곱님에 있을 때 그 족장교회에서 이미 있어 12지파가 뭐예요? 시기로 말미암아서 이 영적 구속이 끊어질 뻔했잖아. 이걸 왜 거울로 삼지 못해서 제가 얼마나 큰데. 그리고 강야교회에서 세상에 모세님은 외롭게 단식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자기들끼리 모여서 혼자 우상숭배가 아니라 단체로 연합해가지고 이런 죄를 짓는 이런 것을 왜 당신들은 잊어먹고 거울을 삼지 않고 있느냐 이 말이야. 그러면서 지금 서대반님이 메시지 주고 싶은 게 뭐냐면 너희들이 바로 그런 무리들이 뭐예요? 예수님을
그 좋지 못한 민주주의로 이 예수님조차도 너희들이 십자가에서 개인적으로 죽인 게 아니라 회의를 하고 바나바를 놔주라고까지 하면서 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연합해서 너희들이 죽이지 않았느냐 이 말이야. 결국은 나중에 나오지만 뭐야, 이 연합은 서대반 순교도 뭐예요? 순교도 뭐예요? 이들 이스라엘 족속의 더러운 연합으로 말미암아서 순교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 그러니까 이 7장에서 제가 주석을 안 봤습니다만은 이 스데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종교 지도자들과 연합된 모든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핍박하고 개인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자기들 근위, 연령의 근위, 어떤 포지션 지위의 근위, 또 뭐 자기 족장의 어떤 근위, 또 예수님에 대한 시기도 있지요. 시기도 있고 베드로님에 대해서도 사도행전에 나왔잖아요. 지난번에 시기가 있잖아요. 시기하고 뭐 질투한단 말이에요. 시기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 주도권을 지키기 위해서 뭐에 전부 다 연합해서 결국은 사도들도 핍박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이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죄가 빨리 좀 깨달아라 이 말이야. 너희들이 예수님을 연합해서 좋지 못한 민주주의로 단합해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이지 않았느냐. 결국은 나도 너희들이 연합해서 죽일 거 아니냐. 이거는 빼졌는지 몰라도 이 너희들이 연합해서 한 이 고범죄다. 아주 잘못된 정말로 더러운 죄인데 이 역사 속에서 나타난 이것을 모르느냐 하고 이걸 가르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될 것은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커지고 이렇게 되더라도 여러분이 교회에서 뭐 때로는 행정이 안 맞고 목사님하고 코드가 안 맞고 뭔가 또 나와 코드가 안 맞는 그룹들이 있어도 교회 안에서 단 걸 지우면 안 되는 거예요. 혼자 그렇게 느끼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거를 뭐 다니면서 표를 얻고 목사님 쫓아내는 행동을 하고 이편 저편 가르게 하고 그런 영적인 죄는 이 성경에 나타난 구호를 삼지 못하는 이 큰 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차라리 뭐 개인적으로 혼자 시험 들고 울고 뭐 짜증내는 게 아니라 자꾸 자기 세력을 늘려가. 여러분 오래전에도 그랬잖아요. 게다가 불교야. 목동에 불교 큰 절이 있고 뭐 교회가 있어. 뭐 서울대 교수인지 뭐 좀 배웠는지 사람 해가지고 해서 막 뭐 별것도 아니라고. 뭐 목사님이 뭐 선교사님 돈 줄 때 뭐 제대로 뭐 정남 목사님 그렇게 약하잖아. 뭐 별거 아니고 이걸 해가지고 막 나와가서 데모하고 막 세우고 이래가지고 하나님 영광 가리고 말이야. 이런 것은 정말로 비복음적이다 이 말이야.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연합해서 하는 거. 연합해서 하는 그 이런 죄가 큰 죄인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 그렇고 국가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진선미적인 그런 그룹, 좋은 그룹, 복음적인 그룹, 생명의 그룹, 할렐루야, 정말 참된 그룹에 여러분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요즘에 또 걱정하는 거는 정말 여러분도 지치고 저도 지치고 정부에서 이제 교회도 뭐 20명 이 정도를 왜 그러냐면 이제 현장 이 대면 비대면 예배에 촬영하려면 한 20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20명을 끊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제가 고향이 상주지만은 상주 어디에서 뭐 열방 무슨 센터에 해가지고 거기서 또 얼마 전에 또 무슨 세미나인지 무슨 공부를 했나 보더라고. 왜 그렇게 서둘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상주의 그 담당자가 나오는 거야. 왜 전화를 받아도 전화를 끊어버립니까? 목사님 전화를 왜 끊어버립니까? 잠수 탑니까? 몇 번 이렇게 부탁하지 않았습니까? 이러면서 막 결국은 바깥에다가 이제 그 들어가지 못하도록 집회금지 그 명령 떨어지고 뭐 밀당도 하고 이러고 또 이름 대면 하는 분이 그분을 막 손을 들어가지고 잘한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나는 또 그분들 어떤 분들은 존경을 해.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은 전국에서 오잖아. 전국 교회에서 오니까 이 사람들이 뭐예요? 자기 교회가 다 퍼뜨린다고. 자기 교회 가서. 과연 이것이 애국운동이고 복음운동인가? 이렇게 좀 생각이 돼요. 그리고 나라에서도 이제는 교회만큼은 정말로 차라리 좀 그렇게 생각해요. 그 교회에서 만약에 정말로 그 대면 예배를 드리다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막 그 병이 감염이 전염됐으면
거기에 대한 무거운 물질과 거기에 대한 치료비까지 모든 것을 부담하고 거기에 대한 거는 교단이 책임지든지 그걸 그들이 맡기고 나서 교회는 철저하게 정말 조심해서 해야 될 거는 사실 해야 된다 이 말이야. 너무 막 나라에서도 뭐 그렇게 찍으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 단정한. 그런데 우리도 교회들도 그래요. 지금 우리가 이제 1000명 좀 미만이 되는데 왜 이렇게 서두르냐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만 살고 있는 이 한국이 아니잖아요. 우리가만 살고 있는 상주시가 아니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다른 데도 사람도 같이 불신자도 살고 우상숭배도 살고 젊은이도 외국인도 살잖아. 쉽게 말을 해서 우리가 섬 안에서 우리끼리만 모이가 궁정보다 한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아니면 전부 다 흩어져서 사는데 이게 전염이 되는데 그렇게 해서 되겠냐 이 말이야. 그 내 생각은 그분들 주장도 또 옳다고 하는 데서 느낌이 너무 좀 서둔다 지쳤지만은 적어도 좀 인원이 지금 그 확진자가 뭐 300명대 200명대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성명서를 내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가 생명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그 1년을 참았으니까 우리가 이거는 이제 안 됩니다. 정부에 대해서 온전한 건의를 하고 또 우리가 이제 대면 예배를 갑니다. 요거 타이밍을 조금 일찍 하든지 조금 늦게 했으면은 믿지 않은 사람들도 이해가 되고 좀 동조가 될 텐데 지금 막 1000명에 가까운 데서 갑자기 막 대면 예배다 막 이러고 얘기해버리면은 그 사람들이 교회를 뭐라고 보냐 이거야. 이기적인 단체로만 보지 그 사람들이 예배의 중요성을 모르지 않습니까? 누가 그 대면 예배의 중요성, 대면 예배의 생명성, 대면 예배의 원래성, 대면 예배의 영조성에 대한 그 부흥성과 그 감격성을 모르는 목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자기 교회에서 그렇게 해더라도 한 명이라도 전염이 안 나온다고 장담을 하고 그런 능력이 있다면 그렇게 얘기하면은 권위가 있지만은 다 퍼뜨려 놓고 무슨 할 말이 있냐고. 그럴 때는 내 얘기는 뭐냐. 좀 이제 너무 우리 한국교회가 다 지쳤지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정말로. 이 교인들도 예배도 못 드리고 영적 소원시는 정말로 가슴을 치고 통곡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 되지만은 그래도 제가 볼 땐 그래. 그래도 철저하게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때로는 정부의 눈치도 약간 봐야 되고 믿지 않는 우상숭배를 눈치 봐야 되고 우리 기독교인만 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신앙촌에 있는 것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떨어졌을 때 한 200명, 300명 됐을 때는 막 힘 있는 목사님들 다 모여서 정부에 건의하고 우리가 정말로 이제는 정말로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지켜가면서 그리고 딱 한 번만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일만 이렇게 하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어떤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렇게 정말로 지혜로우면서 이웃을 배려하는 차원으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하나만 대단하다고 그 자기들만 좋고 자기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는 기독교 식당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우상숭 홀씨들 다 오는데 예를 들어서 뭐 기도한다고 어떤 사람이 막 일어나가지고 막 할렐루야 오늘 막 좋은 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막 졸업을 해서 영광 돌리고 막 축복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러면은 자기 그러면 시원하고 축복되고 은혜가 될지 몰라도 저쪽에 조용히 밥 먹기를 원하고 또 이런 사람들은 뭐 저럴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우리는 세인들의 그 무수무수 눈치 보는 게 아니라 불신자들, 우상숭배자들, 무신론자들, 르크리스찬들을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들을 데리고 와야 되니까. 그들을 교회로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해야 되니까. 그걸 위해서는 때로는 애교도 들어야 되고 손해도 봐야 되고 정말 어려움을 당해도 여러분이 그걸 할 줄 알아야지. 안 그러면 뭐 저 신앙촌처럼 산에 가가지고 어떤 한 촌에 들어가 그 안에서만 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지. 그러니까 이런 것이 우리가 참 문제가 된다. 그것이 그렇게 연합돼서 뭘 원할 거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그 번째는 뭐냐? 여러 사람이 합심해서 약한 사람, 선하고 복음적이고 생명적인 일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면 안 돼요. 그래도 아까 이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이 구속적인 역사는 두 가지예요. 히브리니즘하고 헬라니즘이라고 했어요. 이방이나 두 개인데, 이 구속의 역사가 아까 봐요. 아브라함님을 세워서, 이삭님을 세워서, 아멘. 다음에 누구예요? 야곱님을 세워서, 누구 다음에 모세님을 세워서, 다음에 뭐예요? 여호수아님을 세워서, 다음에 다윗님을 세워서, 이렇게 가는 데 있어서 여기에 저항하는 세력들이 마귀도 역사하지만은 뭐예요? 자기 오히려 소속되어 있는 혈통들이 더 문제를 일으키고 죽음의 이김, 여기 봐요. 피난 가야 되고 아주 어려움이 많았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윌러브가 주님의 뜻은 반드시 실천이 되고 이루어지고 열매 맺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요란하고 힘들고 국가가 무엇이 물질이 나라 다 막으려고 해도, 아니면 내적인 공격, 혈통적인 공격, 외국적인 공격, 사탄의적인 공격, 환경적인 공격을 받아도, 그래도 하나님은 요셉의 역사를 이루시고 열매를 맺습니다. 할렐루야. 요셉님 같이 뭐예요? 그에게 은총과 능력을 주고 영감을 줬잖아요. 모세님에게 그런 리더십과 근능과 능력을 줬잖아요. 다윗님에게 그런 능력을 줘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갑니다. 여러분 평탄한 것과 종교 누구나 공격하고 그러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세님에게 줬던 그런 능력과 리더십을 받고 요셉님에게 주었던 그런 은총과 그런 지혜를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세력에 굴하지 않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골고다의 범죄로서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수많은 공격을 받고 미움을 받고 조롱을 받고 우겨싸움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배고픔을 당할지라도 감옥에 때는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정말 그렇죠. 금지시고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나갈 때 큰 요셉님의 구원의 역사, 가문을 살리는 역사, 모세님의 민족을 애굽에서 금전해내는 역사, 예수님처럼 전 택함 받은 백성을 영혼을 구원해주는 큰 영광의 역사를 이루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많은 연합군이 공격할 겁니다. 이슬람이 공격하고 로마 캐톨릭도 공격할 수 있고 물질 있는 사람이 공격하고 여러분이 수많은 무시하는 자가 공격하고 그런 공격을 하더라도 끊임없이 그분을 의지하고 바라봐서 그 의와 위대한 능력과 영광의 열매를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기 방황에는 울지만 다시 주님 품에 안기는 상한 나의 죽여진 나의 마음 모두 가진 나의 욕심 때문에 저의 헛된 꿈 때문에 그렇게 방황했던 나의 인생 이제 주께 맡기려네. 여러분의 욕심 때문에 여러분의 시기 때문에 그렇게 방황했던 나의 맡기게 그 멀고 근심의 계곡을 지나 이제 평안의 집에 왔어.
그만 줄 수 없어. 괴로웠었는지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 영원한 안식처럼 돌아와 눈물 흘리며 주여라도 받으소서.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 영원한 안식처럼 돌아와 눈물 흘리며 오 주여 주여 받으소서. 우리가 마가복음 특강을 보면서 우리가 성전에 대해서도 나눠봤지만은 주도권을 안 내려놓겠다. 시기심, 욕심 이런 것 때문에 남을 많이 망치고 죽일 수가 있어요. 주여 우리에게 욕심을 내려놓으소서. 아까 아론이 뭐예요? 늘 2인자였는데 이제 욕심이 들어갔는지 몰라. 욕심이 들어가면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날마다 욕심을 좀 내려놓고 비우게 하옵소서. 그날 소득에 감사하고 그날 월급에 감사하고 그달 주시는 대로 먹고 마시는 거 감사하며 춤추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는 어차피 세상은 이민교회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물질의 욕심보다 더 문제는 영의 욕심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욕심입니다. 영웅적인 욕심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에 자칫 잘못하면 욕심이 담겨있는 영웅주의에 빠져서 자기는 마음이 시원하고 자기는 이름이 나고 자기는 어떤 면으로 제한적인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을지 모르지만 대의를 잃어버리고 다른 교단과 기독교회에 욕을 매기는 자기는 하늘문을 연다고 시원하다고 생각하지만 불신자들에게 선교의 문을 철통같이 막는 그런 은사와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여 좀 더 참게 하소서. 좀 더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거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 만들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심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복을 베풀어 주시기로 하여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영광 돌리기에 부족한 역도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을 내 아버지여 믿습니다. 우리를 영혼을 맑게 하고 우리 영혼을 맑게 하옵소서. 당자처럼 망할 때도 애타게 기다리는 부드러운 내 마음 독이시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출받아 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이 몸 바치리라. 불순종한
하며 나같이도 방황하던 따뜻한 주님의 따뜻한 주님의 손이 내 마음 잡으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절마다 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생명 바치리. 방황한 내가 방황하던 나에게 방황하던 너그런 주님의 내 마음 녹이시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마다 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주도 주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혼란한 전파처럼 많은 주장과 이 세파와 분파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이상님, 야구님, 모세님, 이런 정말로 요셉님 같은 이런 영성을 가지고 주도하고 사람들을 건지는 데 있어서 가난에서 건지고 절망에서 건지고 낙심에서 건지고 멸망에서 건지는 그런 인물들로 세워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눈에는 아프지 않은 사랑하는 따님과 아들님과 며느리와 손자와兄弟들이시니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이 시대가 혼란하고 요란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보세요. 트럼프씨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도 어찌하여 저렇게 선동을 하고 정말로 노역을 나타내서 미국 헌정 사상에 큰 어려움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펜스 부통령이 배신가라고 이렇게 또 뜨거운 사람도 있고, 참 미국도 건의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건의가 떨어지고 선거 때문에 건의가 떨어졌습니다. 이제 전성기 미국과 같은 나라가 다시 하나님이 세우는 왕들이 나오게 하시고 대통령들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가 하나님 아버지여 많이 갈라져 있습니다. 우파리 좌파리 정체주의니 여러 가지 많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국민을 위한 정치가 나오고, 국민을 위한 사업가 나오고, 국민을 위한 예술가가 나오고, 국민을 위한 주의 종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여 간구하옵니다. 하나는 알며 둘은 모르는, 하나는 얻지만 천을 잃어버리는 이런 미련한 행동을 우리가 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힘이 없어서 나라에 굴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웃을 죽이니까 우리가 기독교가 죽이고 있는 거지, 뭐 때문에 그러고 있습니까? 주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하는 따님과 아들님들, 손자님들, 손자님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으로 진리로 잘 운용하고 양육해서 시대적인 요셉이여, 시대적인 모세님이여, 시대적인 종들이 나오게 하시고 아론처럼 실패자의 영성이 아니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여 간구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영육이 잘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박수 안에 한 장만 드립니다. 입을 넓게 여시고 주의 성령 주님 찬양합니다. 흥겹게 주의 성령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찬미합니다. 찬미합니다. 주님 찬미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변치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변치며 찬양합니다. 좁혀지면서 좁혀지면서 주님 찬양합니다. 좁혀지면서 좁혀지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하나 둘셋 주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님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님 우리 자녀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님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둘셋 춤을 추면서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옛말에 바쁠수록 돌아가란 말이 있습니다. 바쁘지요. 우리 목회자들도 그렇고 기도원도 그렇고 정말로 바쁩니다. 이런 것 속에서 우리가 내적으로 큰 힘을 길러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것을 아이템, 영역, 지혜 40년 동안에 모션이 있었잖아요. 그걸 가지고 있다가 여러분 사업만 잘 되게 아니라 안 될 때 뭘 자꾸 치고나요. 그러면 나중에 터뜨릴 때는 막 도미노처럼 막 터뜨릴 수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내년도 원래 얼마까지 코로나 끝날지 모르지만은 영역 무장하고 막 좋은 어떤 그 메시지 준비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해라 막 수소폭탄 이상으로 막 터뜨릴 수가 있는데 지금 너무 서둘러서는 오히려 한 가지는 없지만 여러 가지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주여 우리에게 그런 치료움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내가 이 시대의 야구님이 되고 내가 이 시대의 요새님이 되고 내가 이 시대의 모세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물 결핍 시대라고 하는 안타까운 시대가 오래시고 정말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감리교, 성결교, 장로교 하나님의 신복을 무색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로 이 모세님 같은 믿으심 있는 종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요셉님 같은 흠지는 종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는 흠지는 종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총을 주시옵소서. 그런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영권을 주시옵소서. 인권을 주시옵소서. 물권을 주시옵소서. 최력권을